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궁금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창세기를 많이 읽는 편이기도 하죠. 상대적으로. 읽다 보면 특히 여러 곳이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책에서 이렇게 다루는데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못 본 책들도 많지만 일단 지금까지 본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매여서 이렇게 맴돌고 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도 많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늘 흥미로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생명나무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는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교회를 보면 생명나무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많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많이 이렇게 꽂혀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이단이나 아니면 사이비 같은 그런 종교에서는 생명나무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훨씬 좋네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아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게 또 울려지는 하나의 경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성경에 묵직한 책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데 정말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펼쳐나가는 그런 큰 비중을 가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잠언 그리고 계시록 이런 책들이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집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세 권을 언급을 했냐면 생명나무가 유일하게 성경 66권에서 등장하는 세 권의 책입니다. 창세기에 한 번 등장하고 잠언에 여러 번 등장하고 계시록에는 더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우연치고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양 끝에 있잖아요.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고 계시록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거론이 되고 위치적으로 보면 가운데쯤에 잠언이 있거든요. 이 위치로 보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성경이 하나로 안 되어 있어서 이런 흥미로운 부분을 보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열심히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생명나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소개하고 바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이 끝나죠. 그리고 2장 4절부터 창조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그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2장 9절입니다. 그 등장하는 문맥을 보면 7일 창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 7일 창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선명하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아마 보충으로 그리고 더욱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장 4절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만드시던 날이죠. 만든 다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7일 가운데 어느 특정 부분, 즉 사람을 만드는 그 부분에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 부분만 아니라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이 이어집니다. 5절은 창조된 천지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아직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면서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소개를 합니다.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2장은 좀 더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돋는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인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기 바로 그 전에 이런 또 소개를 합니다. 들에는 초목이 없고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세 번째 날 그 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물이 땅을 다 덮어 있는 그 상황은 지나간 것 같죠. 왜냐하면 땅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있고 그리고 밭도 있고 한데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내력을 소개하면서 살짝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는 5절에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과정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창세기 1장보다는 굉장히 좀 액티브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흙으로만은 생명이 되지 못하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드디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 8절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데에 동산을 만듭니다. 에덴에 동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유는 뭔지 굉장히 궁금하게 또 만듭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8절을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이 된 사람을 동산에 둡니다. 그 이유는 이 근접 문맥을 우리가 보면 경작하기 위함임을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그런 지지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구절, 즉 8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기대하게 합니다. 즉 지금까지 소개된 이 부분이 좀 더 설명이 되고 좀 더 확장이 되는 그런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9절은 굉장히 엉뚱하게 나무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나무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뱀이 사람을 유혹을 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소개를 해줍니다. 세 종류의 나무가 나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꽂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꽂혀 있으면서 첫 번째 소개된 나무랑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기대했던 것은 경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땅이 있었고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그 동산에다 두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경작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우리의 기대에 합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뜬금없이 나무가 소개가 되는 것은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바로 땅에 충만하고 정복을 하고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우리의 기대인데, 하지만 우리의 기대보다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동산이라는 단어가 이 전체 문맥을 그나마 좀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들의 등장은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당황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성경은 더 크게 당황을 하게끔 합니다. 10절을 보면 강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나무가 나온 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뜬금없는 강이 이렇게 불쑥 나옵니다. 그리고 짧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4절이나 5절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4개의 근원을 형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어떤 상황일까? 지금 경작하고 어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강에 대한 소개는 5절이나 됩니다.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건 4개의 강이죠. 강에 대한 소개는 정말 뜬금없습니다. 나무보다도 더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강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15절에서 8절과 비슷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은 살짝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게 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과 8절을 비교하면 약간 발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뜬금없는 내용을 빼버리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즉 8절에서는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었다고 되어 있는 반면 15절에서는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즉 땅을 경작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8절을 우리가 읽으면 왜 거기에다 두었는지 추측이 갑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다 두었으니까 경작할 것이 뻔하잖아요. 하지만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죠. 하지만 15절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그래서 추론이나 상상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나무가 소개가 됩니다. 앞에서 9절에서 소개됐던 나무가 다시 소개되는 거죠. 각종 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한 가지 나무가 빠집니다. 이것도 경작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금방 봤던 8절과 15절처럼 9절과 16, 17절이 비슷한 패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6, 17절은 이 나무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9절은 단순하게 이런 나무가 있어 라고 소개할 정도죠. 9절을 보면 이런 나무, 이런 나무, 이런 나무 있다고만 얘기하고 16절, 17절은 첫 번째 나무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즉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의미대로 먹되, 16, 17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9절을 바탕으로 보면 크게 3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6, 17절의 내용에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마도 생명나무까지 포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나무와 먹으면 안 되는 나무로 이렇게 2종류 나무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생명나무를 언급을 안 하니까 먹을 수 있는 나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게 먹으면 안 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니까 2종류의 나무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먹으면 살 수 있는 나무와 먹으면 죽는 나무, 즉 안 먹으면 사는 나무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문맥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동산에 배치하여 경작하게 하는 것, 8절과 15절, 그리고 먹어도 되는 나무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나무를 소개하는 9절과 16, 17절 이 부분과 그 사이에 위치한 10절에서 14절 강에 대한 언급 사이의 관계,
각각 담당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뭐 이렇게 아무런 연관이 없이 이렇게 툭툭툭 던져줘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도되는 이 단락은 경작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경작하는 것.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경작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경작하기 위함입니다. 경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죠. 뒤로 가면 갈수록 도대체 누구를 섬길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경작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래서 고랑에 김을 매는 그 정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이면 너무나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15절에서 굉장히 이렇게 숨이 쌍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무 속에도 아주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작을 위한 어떤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9절에서 나무를 소개한 다음 갑자기 10절에서 14절 그 사이에 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동산에 사람을 배치하여 경작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15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강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경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 강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강을 등장시킨 것은 전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시 역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가장 원시적인 그런 역사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인류 보편 역사를 우리가 보면 강은 문명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 문명을 강의 줄기를 따라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사를 보면 강을 끼고 있지 않은 문명이 살아남은 문명은 없습니다. 강을 끼워서 이렇게 쭉 하다가 강이 사라져서 문명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전부터 강을 안 끼고 시작한 문명은 없는 거죠. 여기에서 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10에서 14절 그래서 강에 대한 소개는 경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10절에서 이 강들은 에덴에서 발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산을 적시고 지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개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에덴에서 발원을 하여서 동산을 적셔서 4개로 이렇게 쫙 갈라지는 4개의 근원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개의 강은 11절부터 14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주로 강이 어디를 흐르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강이 어디를 흐르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물론 첫 번째 강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거기에는 금도 있고 보석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보석도 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에는 지나가고요. 지금 흐름을 따라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흐름을 따라 보면 강들은 동산을 적시고 밖의 땅을 휘감고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면 또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의 어떤 방향과 같은 것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을 딱 이렇게 겹치면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강의 등장은 경작의 흐름 혹은 방향이 강의 흐름을 따라서 나아가라는 그런 암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말이 됩니다. 지지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강의 흐름을 따라서 경작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우선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잠시 순서를 따지면 보류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들의 문제가 남습니다. 나무들에 대하여는 9절과 16, 17절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경작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특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9절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어떤 나무가 있다는 것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16, 17절을 보면 좀 달라집니다. 거기에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여기에서 합니다. 특히 16, 17절을 보면 나무를 소개할 때와는 다르게 삶과 죽음과 연관을 지어서 나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9절과 16, 17절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나무들을 소개할 때는 삶과 죽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면 9절은 단순하게 소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술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16, 17절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명령. 두 번째로 9절에서 언급이 되는 생명나무가 16, 17절에서는 빠져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문자적으로는 확실하게 빠져 있는 거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9절은 단순하게 소개를 하지만 16절, 17절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엄중한 경고가 등장하는 거가 확연한 차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작을 할 때 그 방향은 강의 흐름을 따라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에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기준을 줍니다. 방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준도 여기에서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켜야 할 기준은 나무에 있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면 단지 지켜야 할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경작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의미대로 먹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9절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26에서 28절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문화명령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29절에 채소와 과일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줄게 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제시되는 각종 나무의 실과에 생명나무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포함이 되는 것은 큰 무리가 안 됩니다. 생명나무를 거기에다 포함하는 거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다는 것이 생명나무와 기타 나무와 구별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 17절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이슈를 낳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경작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머릿수만큼 견해가 있을 겁니다. 범위를 이 공간으로 제한을 한다면 말이죠. 더 확장을 하면 확장하는 만큼 견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거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다 라고 하는 부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가장 많은 견해들 가운데 하나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시비를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하고 사랑의 하나님, 일단 굉장히 젠틀하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다 만들었지? 이런 거. 함정을 파고 가려놓고 빠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뒀는지 뿐만 아니라 뒀으면 먹게 하든지 두어놓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먹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반드시 죽는다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게 해놓고 분명히 맛있게 생기고 아니면 뭐 먹고 싶은 이런 막 끌림이 있는데 먹지 마 하면 정말 더 자극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먹지 못하게 할 거면서 왜 거기에다 둬서 더군다나 먹고 혼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타락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원죄 막 이런 거, 그것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게끔 거기에다가 뒀다는 거죠. 거기에 둬서 사람을 타락하게 한 거 참 열받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죠.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홍수처럼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생각을 살짝 바꾸면 또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굳이 먹는 것을 전제를 해가지고 왜 못 먹게 하냐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미궁에 빠져 들어가는데, 잠깐 이렇게 서서 생각을 달리하면 안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쿨하게. 문제는 지금까지 그 열매를 먹고 타락한 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안 먹고의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그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가, 이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만져라도 보고 이렇게 당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믿고 보니까 정말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 만나보지도 못한 열매를 먹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깨달은 거가 이겁니다. 이것 또한 저주받은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저주받은 생각이 너무 강력하면 좀 부드러운 것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을 할 때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연마탄 같은 것을 뿌리거든요.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잘못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착각이 생기게 합니다. 그 생각의 저주 아래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계속 그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그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계속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런 저주를 불러들이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있었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와 같이 있었다는 것도 되잖아요. 거꾸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타락하여서 완전 저주받게 하려고 거기에다 두었을까?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왜 아니냐? 그것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흘러오고 있나요? 2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그 방향이 너무 긍정적이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루의 창조가 마무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들어 놓고 6번째 창조하는 것을 다 마무리해 놓고는 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떤 기준을 따라서 흘러가면 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가 정말 마지막에 심히 좋게 되는 그런 마무리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잖아요. 하지만 2장에 들어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괜히 포커스를 맞추면서 아직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죠. 하지만 2장을 읽을 때는 아직인데 3장의 내용을 끌어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3장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2장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정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읽어가고 계속 풍성하게 갖고 가기를, 그리고 그것을 생성해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나무를 거기다가 박아 놓았는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거기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작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를 위하여는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줄기를 따라서 가라. 이 정도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없잖아요, 이 정도에. 그리고 경작을 하기 위하여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를 거기에 심어 두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에도 이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무를 소개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나무의 열매들은 의미로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줍니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이런 것, 절대 속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먹기만 좋은 게 아니라 보기에도 좋은 것,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나무를 거기에다가 놔두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도 거기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먹는 것은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먹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세히 보면 당연히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나무들의 열매와 다른 차원의 생명 연장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는 생명을 계속 가질 수 있냐, 아니면 멈추냐, 뺏기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인체 조직에 비유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치 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의 그 열매는 심장이 뛰는 것을 바탕으로 생명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심장이에요. 얘가 뛰어야 되거든요. 뛰게 하려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뛰게 하려면 먹으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경작을 위하여 시작한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두드러집니다. 이 과정을 살피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다음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음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그 근원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생동감 넘치게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었다고 할 때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은 입이라도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어 넣으니까 입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입으로 사람의 코에 불어 넣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사람의 코에 불어 넣어진 생기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입니다. 이 생기의 출처는 하나님의 속입니다. 하나님의 속. 즉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인간 안에 들어가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살아있는 움직이는 존재가 경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살아있는 존재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뭔가 나와요. 생기만 나온 게 아니라 몇 구절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뭔가 나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출처 역시 하나님의 속입니다. 하나님의 안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나온 생기가 사람을 살게 하였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생기도 속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죠. 하나님의 속에서 말씀이 나와서 또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생기가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존재에게 전달이 될 때 역시 생명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주기를 따라서 경작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렇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의미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열매는 먹으라고 하시고 어떤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둘 다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생명이 연결이 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으면서 생명이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단지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반면에 먹으면 죽는 것,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생각을 살짝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먹지 않는 것은 다른 의미적 차원의 먹는 거가 되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먹는 날에는 그 생기가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에 살아있는 존재가 살아있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는 경작이잖아요. 경작. 그게 뒤로 가면 섬김이 됩니다. 누구를 섬기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경작을 하기 위하여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경작하는 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음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의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 경작을 한다는 말이 됩니다. 경작은 어떤 흐름을 따라서 해야 할까? 강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강에 흘러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그리고 필요한 것은 살아있음을 이어가는 것 혹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즉 생기 자체가 계속 있음을 하기 위하여서 뭔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전자에는 아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동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시된 두 가지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입으로 먹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들음과 순종 아니면 따름이라는 방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즉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듣고 따라서 먹지 않으므로 먹는 것으로 생명이 지속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이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한테 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기를 계속 있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으니까 따르지 않았죠. 바울도 이걸 비슷하게 되풀이합니다.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냐 하는 그런 식으로.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처럼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완전히 단절되면서 말입니다.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생명이 꽉 차 있는 젊을 때에는 별로 죽음을 생각을 안 하다가 죽음이 훅 다가왔을 때에 그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뒤로 미룰 수 있을까? 가능하면 계속 미룰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해오면서 인류 역사는 계속 되어 있잖아요. 방법은 달랐어요. 과거는 뭐 연금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불로초 막 이런 걸 했지만 요즘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광고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80이었는데 요즘 보험 광고는 100시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늘어난다고 영원히 산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거가 또한 행복한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을 정말 생명이 콸콸 넘치게 경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명이 콸콸 넘치고 정말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게 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경작하게 할까라는 차원에서 강도 주시고 나무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경작을 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경작을 하고 그것을 안 먹으면서 생명을 또한 유지하면서 경작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경작하게끔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 나무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까지 거기에다가 함유시키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면서 응당 듣고 따름으로 먹어야 되는 그것을 안 먹음으로 생명이 끊기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이 들이오게 됩니다. 이 땅은 죽음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죽음에 들이워진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머무는 곳에 생명이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죽어가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잖아요. 굉장히 그럴듯한 영화가 있습니다.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인간은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발렌시아인가요? 그 사람은 이 인간을 다 제거해야 우주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잘 본 것 같아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죽음이 들여진 이 사람은 머무는 곳마다 죽음이 들여지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정말 죽음의 삼킴을 당해가지고 사라지는 거죠. 정말 불행합니다. 캄캄하죠. 돌아설 방법이 없을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상상이 됩니다. 하나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발렌시아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동반한 말씀을 거역한 그래하여
죽음을 끌어들인 이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금방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상상을 했잖아요. 정말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한 장만 펼치면 확인이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거역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나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장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사실 단절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생명의 서광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을 건넙니다. 그 말,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 말을 이렇게 쫙 건넙니다. 말을 걸었어요. 말을. 하나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한 그 생기를 동반한 겁니다. 인간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숨이 동반이 되잖아요. 숨 안 쉬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 안 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혀를 조심하라고 한 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을 할 때에 최대한 덕담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함부로 막 하면 그것도 폐가 되잖아요. 지혜롭게 살리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가 그럽니다. 팩트를 좋아하는데 가끔씩은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가 사람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살짝 늦춰서 얘기하는 거가 사람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어떤 것을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기도 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찾아와서 그 말을 건너는 거가 그렇게 명료한 희망까지는 아닙니다. 마치 희망의 윤곽이 살포시 이렇게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살포시 보여주는 이 윤곽을 하나님은 너무 급하셨나 봐요. 바로 몇 절이 안 지나서 금방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급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죠. 드디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즉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최절정입니다. 가장 명료하고 가장 아름답고 생명의 가장 완성된 것을 던져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두 말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생명입니다. 하지만 전자는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성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참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이 된다는 사도 요한의 증언 함께 볼까요? 사도 요한은 구약을 정말 잘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내용이 너무 요한은 정말 생글생글하게 우리한테 피부에 닿게 표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다 취합이 됩니다. 밥을 먹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밥을 먹게 한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지. 밥을 먹을 때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 그게 인간이 사는 길이고 이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여야 하고 어디에 시간을 두어야 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셨으니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인류를 살리는 증인의 미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